찬양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통합찬송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 통합찬송 365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통합찬송 365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고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라.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회개의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회개는 회개인데 온전한 회개라기보다는 반쪽짜리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 해결되면 물론 그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만 온전한 회개는 사실 실제 내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의 회개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것만 해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삶에 많은 것이 무너졌는지 자신의 죄악 혹은 그로 말미암아서 뒤틀어진 관계나 혹은 잘못된 어떤 현상, 문제들 그냥 본인만 힘들어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좀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깨져서 회개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요나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안에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니느웨 혹은 원수, 내가 불편하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아라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선을 긋고 있는 그 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보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저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라는 그런 마음이 요나 안에는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오늘 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의 그냥 그저 이제는 용서하고 살려주고 그냥 다른 사람을 쓰셔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라고 다시 한번 또 사명을 주십니다. 요나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죠.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로는 고래가 니느웨성 해변가에다가 토해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삼켰다가 육지에다가 토했고 거기서부터 니느웨로 요나가 걸어서 다시금 가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니느웨 성에 대해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역사적인 발굴 작업에 따르면 성벽의 높이가 한 30m 정도, 오늘날 아파트로 한 10층 높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십 킬로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성벽 그 제일 위에 폭이라고 해야 되는 사람 그 걸어다니는 우리나라 성곽 걸어다니는 한 번씩 산책로 같이 다니는데 보면 지금 우리나라야 뭐 몇 명 걸어다닐 정도지만 이 니느웨 성은 그 폭의 넓이가 마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높이에다가 폭은 마차 세대가 지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대단한 규모의 그런 성읍이었던 것.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커서 하루 동안에 걸어 다닐 정도가 아니라 3일을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성을 지키는 그 파수대, 성루라고 하죠. 이것이 거의 한 1,500개 정도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곽을 전체를 다 둘러서 적군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걸 감시하는 그 탑이 1,500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성읍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하는 말이 40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사흘길 3일 동안 걸어 다닐 길인데 하루 동안만 다녔다라고 나오죠. 여기에도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 안에 니느웨에 대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니느웨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자기 안의 어떤 평가, 판단, 생각이 요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3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회개를 선포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길만 걸어 다닌 것이죠. 뭐 이것을 3일 동안 다녀야 될 걸 하루 만에 그냥 미친 듯이 달리면서 거의 사람들이 못 듣게끔 그냥 소리치고 달리면서 그냥 소리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해석도 있고, 혹은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일단 첫날만 걸어 다니면서 그냥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 어떤 해석이든지 간에 똑같은 것은 뭐냐면 그 달리면서 대충 이쪽에서 듣다가 뭐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쪽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내용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혹은 뭐 하루 동안만 있으면 나머지 이틀 동안의 그 지역에서는 전혀 듣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래저래 요나의 입장에서는 절대 온전한 메시지를 못 듣고 회개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는 계산이지만, 놀랍게도 이 요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니느웨 성은 어마어마한 그런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행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 또 6절에 보면 니느웨 왕입니다. 니느웨 사람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5절이고 6절에는 니느웨 왕. 니느웨 왕에게 들린 그 소식은 이 요나 선지자가 말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지금 보이는 그런 반응이죠. 회개의 모습이 왕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린 거죠.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너네들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하냐, 혹은 내가 지금 이 나라의 권력자고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자인데 나에게 전혀 어떤 사기도 없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 왕이 자기의 앉아있는 그 왕좌에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그야말로 다 타고 남은 제 위에 앉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냥 타서 없어지는, 아무 쓸모없이 바람에 날려져 가버리는 이 죄와 같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위에 앉아서 제 위에 제가 쌓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왕의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조차도 그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그 소문난 이 니느웨 성의 그 왕, 이 왕조차도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대대적인 전 국가적인 니느웨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서까지 내리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음식, 물까지 다 입에 대지 말라라고 하는 철저한 금식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오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악한 길과 그 손으로 행한 그 강포에서 모든 죄악에서 절대 더 이상 너희가 그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짐승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혔다. 짐승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나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 아수르, 이 니느웨 성읍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두려움이 임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하는 모습을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면서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도 못하는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히면서까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직면하고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방법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무후무한 회개 운동이죠. 요나서 4장 제일 끝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한 어떤 것을 사례 분별이나 방향조차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린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이들은 신발을 왼쪽 오른쪽 짝짝이를 자주 번갈아 바꿔 신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 성읍에 12만여 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추정해 봤을 때 대략 니느웨 성읍의 전체적인 인구가 그야말로 한 100만 명 정도 더 웃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성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읍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성경에 기록된 회개 인원 혹은 규모 가운데 전무후무한 기록,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니느웨 성 사람, 이방 사람, 전혀 너희들 기준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은총과나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해 버렸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자기 그 사위들에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위들은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최강대국이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성읍과 전쟁 무기나 혹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 자체도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전혀 상관도 없는 그 적국에 있는 그 선지자가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하나님 앞에 된통 당하고 나서 꼴에 아닌 그 모습으로 와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성읍에서 소리쳐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 성읍 사람들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요나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회개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요나가 어떤 마음과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소리로 이 말을 전했을까? 절대 듣지 말고 절대 회개하지 말고 절대 돌이키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제대로 발음도 아마 안 했을 수도 있고 제대로 크게 소리를 안 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못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외쳤을 것인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절대 반대로 했으면 하는데 오히려 니느웨 성 사람들로서는 그 모습 자체가 더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런 몰골로 와서 저렇게 말도 잘 못 알아들을 법한 그런 말로 저렇게 하고 돌아다닐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계산한 것보다 우리의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내 방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내 편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겠지 했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주의력을 가지고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진심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듣고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가 전에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니느웨 성의 분위기를 보면 그랬다고 합니다. 아수르 역사 가운데 늘 이방 민족은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 시기만 이 니느웨 성, 아수르 이 성읍이 그 유일신을 하나의 그런 신이 하나만 있을 것이다. 가장 절대적인 그 신만 최고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신 사상이 이 아수르 성읍에 평배에 있었고 특별히 그 시기에 거대한 일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해가 가리워지는 그런 현상이죠. 고대인들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밝은 대낮에 해가 어둠에 집어삼켜지는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도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그 몰골에 적국에 그 선지자가 와서 들릴락말락한 전혀 알아듣지 말았으면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표정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라고 하는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심판만 전했을 뿐이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심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다. 근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뒤에 부분을 다 잘라버리고 앞에 심판만을 선포했고 제대로 그것도 선포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못 알아먹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팅을 해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뢰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고 또한 이것은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을 돌이켜 봤어야 했습니다. 자격 없는 저들조차도 저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과 또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은 요나는 아파하면서 스스로 자기 중심 먼저 깨졌어야 했습니다. 자기조차도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정반대의 길로 갔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의식 때문에
자신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제 자리에서 유일하게 그 잔치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한 자로 지금 요나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진짜 문제는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 먼저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내 삶이, 내 믿음의 여정이 지금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게 은혜가 될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의 찬송에 올리면서 내게 불편한 일들이나 사건들이 일어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악을 치고 혹은 성을 내면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 기도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으름장을 내놓고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내게 있는 것이고 먼저 믿은 내 안에 그 교만으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문제가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나를 버리지 않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혹은 여전히 내 안에 내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지켜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돌이키길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으로 돌아오고 깨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선택받았다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완악한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중심과 고집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진짜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먼저 믿는 이 자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틀어졌던 모든 관계를 해결하고 용서하고 풀 수 있는 그 마음과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중심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오래전 자신들의 그 많은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두려운 메시지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어떻게 회개할지도 몰라서 가장 그들의 두려운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조차도 금식하며 또 베옷을 입히며 또 회개했던 그냥 그들의 어떤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강포한 행위를 그쳤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밑바닥까지 온전하게 채워진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악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때문이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온전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내 중심대로 내 좋을 때는 은혜로 고백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또 화를 내고 성내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굳은 마음으로 따지는 참 바로 부족한 이 고집스러운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는 틀어지고 무너지고 또 실패했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또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하루 주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또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의 증축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가운데 또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은혜로 또 복된 삶의 고백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회개의 기준과 그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지 몰라서 짐승의 길까지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들 안에 온전한 중심과 두려움과 떨림과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모습, 그 시대 가운데 그 백성들을 또 돌이키기 위해서 또 세팅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것을 받고 고백하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부어지고 혹은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때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획, 내 마음과 맞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떼쓰며 또 고집을 부리고 마치 듣지 않겠다는 듯 혹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는 듯 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또 투정을 부리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참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때만 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악하고 음란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끔찍한 범죄도 참 문제이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내 중심과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게 주어지는 좋은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해왔으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깨지지 않는 그 나의 고집과 하나님 그 좋지 않는 그런 습관과 하나님 그 행동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이 모든 관계까지 비로소 회개의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면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과 그 용서함이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또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동일하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화평의 그 사랑의 그 축복을 기꺼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그 관계 사이에서 그것들을 허물고 그것들을 또 함께 연결시켜가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또 중심일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게만 좋아지는 것만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 중심과 내 마음과 내 판단으로 정죄하고 왜 그러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자꾸만 내 안에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끊임없이 불만과 원망적인 그런 섞인 내 스스로 참 똑똑한 체 하면서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몹쓸 그 말과 행동들이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서는